사사기 7장 4절로 8절까지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인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올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끈 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끈 힘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명이 400명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사를 세울 때는 죄를 안 짓다가 사사가 없어지면 꼭 죄를 져요. 6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7년 동안을 전쟁에 붙여요.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속에 아멜렉 속에 동방 사람들이 막 계속 전쟁을 쳐들어와서 양식도 그리고 종들도 다 잡아가고 계속 전쟁을 치렀는데 7년을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 동안에 바로 악한 영들은 쫓아와서 전쟁을 치르게 하더라.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자자 졸다 눕자 할 때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가 곤비같이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잘 우리는 머릿속에 새기셔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런 것들은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사사를 붙이게 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300명 갖고 12만이라는 병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따지면 일당 400이에요. 근데 왜 앞전에 보면 22,000명으로 남은 자가 아직도 1만 명이. 그래서 300명을 선택하는데 그냥 항상 적진이 원하는 깨어있는 자, 물을 손으로 받아서 앞뒤 쳐다보면서 먹는 깨어있는 자를 선택을 해요. 계속 냇가에서 물 퍼먹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7장의 2절 말씀을 보면은 왜 숫자를 줄이는 줄 아냐?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하나님이 나가게 하니까 꼭 일당 4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람의 방법, 자연 법칙 속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날아다녀도요. 일당 400은 너무 어려워요. 1대1도 힘들고 뭐 싸움 좀 한다는 사람은 한 1대 7, 8? 그리고 또 더 과거에 싸움 잘했던 사람 뭐 1대 2, 30? 뭐 그 정도. 이제 400이라는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끈 힘이 과연 어떤 데서 나오게 되었는가?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끈 힘은 기적을 믿었다.
6장을 통해서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가만두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바로 사사 기드온을 택하게 됩니다. 기드온을 택할 때 저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떤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적으로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경배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6장에 여호와 살롬 평강을 가져라 라는 걸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체험받으면서 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적의 장면 6장에 37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양털의 역사예요. 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못 믿어서 37절로 통하여서 이 기드온은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그가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양털 하나를 그 마당에다 둘 것인데 그 양털만 젖으면 제가 믿겠나이다 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양털이 푹 젖어 있어. 짜보니까 그릇으로 한가득 되더라. 옆에 말랐더라. 자,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어쩌대 또 힘이 나서 이거는 뭐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또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6장의 37절부터 40절까지의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었다. 어떤 기적을? 이거로 양털 역사 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연법칙을 기적의 뜻을 전에도 말했죠. 자연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한다. 자, 이건 자연법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털만 젖어서 그리가 물을 꽉 잡고 옆에 사면은 말랐고요. 이젠 또 사면은 다 적시고 양털만 말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7절을 넘어가서 갑자기 시험이 들 수 있죠. 이제 전쟁터로 나가라고 기드온 보고 나가 싸우라 그러는데 어떻게 싸워요? 병사가 22,000명 다 걸고 괜찮은 사람 걸렀더니 22,000명이에요. 근데 또 골라라. 근데 이젠 싸울 만한 사람이 10,000명 됐어요. 그것도 아직 많다. 자, 이때 기드온은 앞에 양털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가 엊그저께만 해도 막 체험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당의장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더니 갑자기 뼈가 우두둑한 것이 다시 붓고 갑자기 어깨가 그리고 사라지고 발목이 없어지고 오장육부가 다 고치고 이렇게라고 했는데 또 금방 다른 시험으로 다가오면요, 그 언제 고쳤나?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생각에 가득 차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은 그렇게 300명을 남겨두어라. 오히려 많이 있으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니 내가 그들을 다 빼버릴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바닥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람과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삭을 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칼로 들어서 죽일 일보 직전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염소를 걸어 놓았어요. 바로 우리는 위기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위기야. 위기를 맞이했어. 이걸 잘 극복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인 거야. 응답의 시작인 거야. 우리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끄님이 기적을 믿었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을 믿는 체험의 종교예요.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걸 겪는 사람이 바로 체험의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내 생각이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종은 34년에 그러고 40년 전부터 한 해 맞았지만 목회가 34년 되는 동안에 한 번도 기적을 부르짖고 일 때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얼마든지. 자, 약 먹고 낫는 일, 병원 가 수술해 낫는 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의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불치병, 의사 선생님이 손을 놓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가다가 먼 여행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넣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건 누구나 다 믿어지죠. 물을 집어넣고 갔더라.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응? 갑작스럽게 밥을 하는 그 솥단지에 펄펄 끓는 어떤 기계가 돌아가는데 물을 집어넣어야 밥을 되는데 물을 안 넣어도 밥이 됐더라.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체험받은 사람은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걸 믿어지는 거. 아니, 나이가 그냥 계속 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이 날 수가 있어? 그런 게 기적인 거야. 나이 80에 40대 청년기가 나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0대 60대가 돼도 찔뚝찔뚝하고 골다공증이 있고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그러는데 전혀 그게 없고 기적을 믿으니까 어디가 잠깐 삐끗했어. 아이고 한의원으로 침 맞으러 가야 돼 이러는 사람하고 기도 가는 사람이 아이고 기도 받으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침 맞으러 가면 일주일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버렸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에요. 야, 어떤 이런 기적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 교인들은 이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받았어요.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갑자기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은행에 대출받아 쓰는 어떤 사례, 나중에는 가볍게 갚은 거. 갔다가 그냥 기소중지자가 갱신하러 가는데 그 앞에 딱 그냥 순경 아저씨가 앉아있는데도 눈 넘어가서 바로 기소중지자가 그것을 갱신해서 열심히 잘 타고 다닌 그런 역사. 뭐 어떤 이런 등등의 역사는 너무 수없이 많어. 그러니까 병을 사지 못하는 그 병들을 우리 교회는 갑상선이 항진증 저하증 아주 이건 아직 막 기가 그냥 못이 백히 들어가지고 그냥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진증이 점점 해서 병원에서도 약을 계속 먹다가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이 역사예요. 계속 먹으면서 나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디게 가는 것이 병원에 약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도요 다 눈 나오고 목 나오고 다 나와요. 어떻게 눈이 나왔던 게 목이 나왔던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기적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목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탁구공만한 거 배구공만한 거 다 들어가. 얼굴 형체가 막 변하는데 하나도 안 변해. 전모습으로 가는 거야. 저하증은 또 얼굴이 막 커져. 그래 저하증이 다시 얼굴이 쬐까래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눈꼬리가 올라갔어. 은혜 받으니까 눈꼬리가 내려와. 이런 게 바로 자연법칙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 저절로 뭐 눈 내리는 거를 뭘 했나? 아니, 난 찝은 거 아니여. 은혜를 받으니까 하도 울고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너무 내려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랬어. 바보같이 생겨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니까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태복음 14장의 31절에 어째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부족한 자야. 다시 주님이 손을 붙잡아주니까 그때서 풍랑이 그치더라. 시험이 그치더라 그래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계속 연장만 될 뿐이에요. 축복이 연장, 응답이 연장, 은사 능력이 연장만 돼요. 자꾸 의심을 하면. 근데 하나님 순간 테스트했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여호와니시 외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왜 여호수아는 막 싸움을 하는데 끝이질 않아.
그리고 막 싸움 잘하던 사람이 싸우는데 갑작스럽게 막 실패로 돌아가. 근데 그 앞전에게 딱 말씀은 모세가 손을 내리니 여호수아는 지고 있고 모세가 손을 올리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더라. 이거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력인 거야. 모세가 손을 올리고 아론과 훌은 봉사하고 떠받들어 줬단 말이야. 가서 혼자서 올리고 팔이 아프니까 돌멩이 가져다가 그 아론과 훌은 그렇게 지휘를 받았어요. 손으로 떠받들다 힘이 드니까 거기다 돌을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 놓고 받쳤더라.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멜렉인을 쳐서 부신이 결국 승리로 이끌었더라. 그런데 모세에게도 아니고 아론과 훌에게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너희들이 잘나서 이겼다라는 소리 하지 않고 그 장면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 기적을 막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어떤 경우도 신약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살린 역사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기도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또 기도라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면요 그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잠언서 28장은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건 기도가 가증하니라. 그거는 천날, 백날, 10년, 20년 기도해도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열왕기 5장의 나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평생 문둥병을 앓다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놨잖아요.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밑죄 본전식으로 들어갔더니 결국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됐으니 얼마나 새 것으로 바꿔놓으신 거야. 장군의 어떤 그 몸을 어린아이 같이 바꿔놨대. 대단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일들이죠. 11개 4장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이 빚을 지고 죽어버렸어. 그게 선지자 생도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가족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일이야. 저렇게 열심히 선지자 생도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을 그렇게 돼. 어째요 우리의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그것도 빚을 잔뜩 넣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여인네는 난 이제 두 아들하고 이제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여인이 찾아갔어요. 자, 그 여인네가 생각하는 대로 답을 주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거 빼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당회자 목사님한테 답을 주길 원하는 거, 이거 빼버려야 돼요. 그 여인네가 생각한 대로 준 거 아니에요. 빚이 없으니 돈이나 꿔줄까? 아니면 자식들을 좀 책임질까? 채주한테 조금 있으면 팔려가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답은 딴 데서 나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한테 묻기를 너 남은 게 뭐가 있냐 집안에. 기름 딱 한 병밖에 없어요. 그것과 뭘 하려고 물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기름을 네가 갖고 있을 때 동네 나가서 그릇을 빌릴 때 하나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네 아들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그 한 병의 기름을 계속 빌린 그릇을 부래. 자,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기적인 거야. 이게 믿어져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믿어지는 거야. 계속 부려요 그릇을. 아니 한 병 지금 딱 요만한 리터에 이제 1000ml나 될까? 그런 것에 들어가 있는 그 기름을 계속 부라니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아들하고 협력을 못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꽁시렁거렸겠어. 그 아들의 믿음을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겠죠.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가 부어라. 계속 부었는데 아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지만 그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많이 빌려라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쬐끔 빌렸을 것 같아. 왜 쓸데없이 빈 그릇을 빌리래.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50% 들어갔으면 5개만 빌렸을 것이고 와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하면 100개를 빌렸을 거야. 왜? 다 채우고 나는데 기름이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응? 그릇이 모자란지라 이렇게 그럼 그때 당시 얼마나 후회했겠어. 아, 좀 더 많이 빌릴걸. 그럼 그릇이 많이 더 찼을 텐데. 우리 인간은요 순간
순종 안 하다가 나중에 누가 기적을 봤다고 나도 그럴걸 이래가면서 꼭 후회하는 어떤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기 전에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듣자. 거짓말하는 걸로 여러분이 믿으면 강대상에서 말하는 이중이 하는 말을 시중이가 거짓말로 들려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당회장 우선 2시간씩 주무시고 뭐 밥도 하루에 한 끼씩인데 평상시에 있는 것도 과연 사생활적으로 나오는 것도 인간면이 있을까? 하나님이 뭐든지 시켜서 할 거야. 이쪽은 밥알을 하나 먹어도 다 경책을 하면서 하잖아요. 밥 한 숟갈을 먹어도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계란 하나 먹어도 이 껍데기는 성령님, 속에 흰 자는 예수 그리스도, 노른 자는 성령님 해가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먹도록 하라. 컵 하나 물을 먹어도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잠언서를 통하여서 말을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한다 그랬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돼. 이 순간순간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와, 대박 났다, 대박. 대박이요, 대박이요. 이러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혼자 입 다물지 아니하고 누굴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법을 배우러 갑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빚을 갚아라. 두 번째는 생활하라. 그렇게 또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요. 어떻게 쓰는 것까지,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쓰는 것까지 묻기도 하며 듣기도 합니다. 내가 썼을 땐 사적으로 쓸 수가 있고 선지자를 통해 쓰면 하나님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가를 물어요. 그래서 빚도 갚고 생활할 때니 아주 넉넉하였더라 그래요. 자, 사람의 생각을 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열왕성 17장에 그리시니아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가 투덜투덜했더라면 그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 못 받았어요. 아니, 나를 갖다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면 먹고 3년 반 동안에 지금 나더러 뭐라고 지금 구속되게 지금 처박아놓고 지금 산속에서 지금 뭐라고 이렇게 투덜거렸으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 못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있어도 조용히 까마귀가 갖다 주는 대로 산나물 캐먹으면서 거기서 막 하면서 먹고 있었더니 이제는 나와라. 하나님이 뚝딱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나왔어. 야, 해방인가 보다 하고 해방된 기쁨을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맡고 있었을 거야. 왜? 그 내용인즉 야, 나와라. 저 동네 가면 과부가 하나 있으니 그 과부를 찾아가라.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인데 찾아가면 너를 공개하게 만들었느니라. 이 공개는요 받들공이에요. 엄청나게 너를 공경하면서 받들 것이다. 응? 공경할 경이고 이 받들 그 개인데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얼마나 기쁨으로 차서 갔겠어요. 자, 가는 순간 어땠어요? 아들하고 주먹덩이 하나 갖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자, 그런 데만 붙여줘. 선지자 능력 받으려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여인네를 붙여줘요. 자, 시험이 순간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내가 예언을 잘못 받았나,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의심암기, 마귀가 쏙 들어가더라. 맞아, 넌 하나님이 잘못 준 거야. 너 잘못된 거야. 너 고생을 3년 반이나 했는데 지금 기껏하니 그렇게 아주 먹고 죽을 법밖에 없는 이곳을 보냈다고? 너 잘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 기가 팔랑팔랑 해갖고 듣게 돼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 순종했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 알았어, 너 먹고 죽어. 근데 나부터 공개하래. 응? 나부터 먼저 죽어. 그 다음에 네 아들들하고 먹고 죽어라. 그때 딱 공개하자마자 하나님이 예언이 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딱 주었더니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얻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에 대한 단어들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 속에서 찾아 들어가서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야 돼. 응?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끌고 와야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죠. 응? 마귀한테도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문제, 응? 승리죠. 영적인 하늘에 은사 능력 받으려고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려면 얼마나 공중못을 잡은 악한 것들이 잡고 있는 줄 알아요? 못 보게 하고 못 들게. 그걸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승리하려면 내가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24시간 기적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응? 능력의 주 하나님, 응?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을 찾아야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맴도시다가 우리가 간구하면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건 문제야. 믿음이 떨어지는 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기도 계속한 믿음이 계속 중심부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만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 전부가 그런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정도인데 다 이거 다윗 왕이 그랬고 뭐 사사시대에 또 뭐 그 드보라 여왕이 그랬고 왼손에 에웃이 그냥 왼손잡이인데 엄청났고 뭐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그냥 엄청 잘해요. 나단선지 옆에서 지켰던 그의 사촌이 어떤 그 요압이 뭐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당나귀 턱뼈 하나 갖고 어떻게 1000명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일당 400인데 나귀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의 블레셋을 이겼다니까. 칼도 아니고 날카로운 기계도 아니야. 그냥 턱뼈 하나 갖고 턱뼈. 응? 그 사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사사기 16장 20절에는 세상을 달려가고 들릴라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비밀을 영적 비밀을 다 토해고 나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 눈이 빠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믿고 따르면 기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는 어떻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성경의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만났고 또 만나야 되고 세상에서 다 우리는 물질도 걷어가시고 건강도 걷어가시고 사업도 직장도 뭐 부모의 행복도 걷어가시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우리를 택해 주시려고 욥처럼 다 뺏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뺏었다 다 주기 위해서. 자식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다 그냥 뭐 세뱃돈부터 시작해서 부모 친척이 돈 주면 야 내가 나중에 뒀다 줄게 이러고 다 뺏어가잖아요. 응? 다 뺏어가니까 어른들은 거짓말쟁이 이래요. 근데 안 그래 시집장 나갈 때 다 보태줘요. 몇 배를 막 그냥 뭐 기업도 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방도 얻어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어렸을 때 세뱃돈 홀리게 돈을 가져다가 10,000배 수만 배를 불려서 해줘요. 그 부모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도 건강을 가져간 것 같지만 기적 하나 믿으면 건강을 2배로 주고 세상 사람들도 뼈다가 분질렀다 다시 한번 기부싸고 붙으면 그것이 더 단단해진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단단하게 복을 주시겠어요. 가정도 다 끈끈하게 완전히 이 세상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가 순간 접착제가 아무리 강한다는데 하나님의 접착제만 할까? 또 붙여놓으면 안 띄어져. 동력자 서로 붙여놓으면 안 띄어져. 어휴 왼수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이야. 그 십자가를 다 져야만 응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뭔가 만남의 인연도 우리의 만남은 다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기적의 역사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을 하나 모르겠어요. 시인을 해야죠. 자, 그럼 11개 3장은 또 어땠어요?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 때 모압과 암몬을 부시러 가는데 물이 모자라 떨어졌어. 아무리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방패 가지고 말을 타고 가서 병사가 많이 있고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요 물이 떨어지면요 다 비실비실해서요 싸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수분이야. 물이라고요. 밥은 잠깐 동안 일주일 동안 근기하고 물을 먹으면 그것이 또 배가 차서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 거야. 물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물이 뭐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응? 성령 충만한 기도 떨어지면 안 돼.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전신갑주 입는 거야. 에베소 6장 10절에. 응?
물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물 주길 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은요, 즉시 딱 가서 상담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는 줄 착각을 해요. 그 생각을 빼고 가셔야 돼. 이종의 상담으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가서 엘리사 선지한테 와서 물 좀 주시오 라고 하니까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여호람을 야단치잖아요. 엘리사가 너희 아버지 아합과 니네 엄마 이세벨을 찾아가 그들이 믿었던 신을 찾아가라. 면박을 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기 엘리사 선지자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제발 답 좀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계속 이제 막 3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검은 걸 가져와라. 자, 누구 장난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은 걸 가져와라. 자, 이거 여러분 사상과 이렇게 선지자 사상이 틀린 거야. 하나님 응답하니까 검은 걸 가져오라고 그러죠. 검은 걸 가져와서 검은 걸 칠 때 하나님의 예언이 내려왔어. 근데 예언도 얼마나 웃기는 예언이에요. 응? 개천을 많이 파래잖아. 자, 물을 못 먹어서 힘없는 병사들한테 개천을 많이 파래. 그것도 역시 시험이야. 개천을 많이 파면 물을 준대. 야, 병사들 중에서 수군당이 있었을 거야. 수군당. 저 선지자 미쳤다. 우리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도 미쳤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런데 개천가에 물이 차서 너희들은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것을 안 믿었더라면 거기는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믿었어요. 한 사람의 힘이, 그렇죠? 승리로 이끄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엘리사를 찾아왔던 사람은 여호람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구한 답이 얼토당토하는 뭔가 정반대의 답인 것 같았지만 그 답이 옳아서 모압과 암몬 사람끼리 싸워서 승리로 이끌었더라. 자,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 왜 있는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 가진 사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믿어졌을 때, 기적을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일당사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자, 기적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선지자한테 의뢰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그래. 일주일 동안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왔겠지. 안 했겠냐고. 기도의 힘을 받았는데 근데 안 났어요. 이러고 오잖아. 안 났어요 하고 왔으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병치료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처방법을 주거들랑 아멘하고 받는 거야. 선생님이 감기약이 아닌데 소화제를 줬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주는 건 무조건 아멘하고 받잖아요. 이 주사 한 방이면 끝. 그래도 아멘하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잖아. 근데 우리 보이지 않는 주사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약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난다더라, 이렇게 하면 난다더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아멘하면 그것이 응답인 거야. 내 생각으로 달려온다고 생각지 마시고 기적이 하나님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닌데 응? 영원히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야, 오늘 기도할 때 영원히 떠질 것 같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아멘 이건 안 보여. 응? 그런데 아멘 이건 안 보인다고. 혼날까봐 아멘. 응? 혹시 보일까봐 아멘 이건 안 돼. 막 그냥 아주 감동이 신이 와가지고 막 부푸른 마음에 와 오늘 영원 떠진데 막 그냥 손목을 도자리고 오늘 눈이 떠진다는데 누구한테 잡담을 하겠어. 오늘 기도하면 눈 떠진다는데 근데 안 믿어지니까 딱 앉아서 잡담을 하고 넋두리를 하고 뭐 커피를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모기 집회 때도 하나님 만나려고 왔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 응?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주 진실함을 보시고 줄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그냥 믿어드려야지. 응? 자,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에 야곱 선지자가 어땠어요? 우리의 축복의 주상 야곱이 건양됐나요? 많은 시험을 이겨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해서 갑자기 에서영이 막 400명 끌고 왔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악한 걸 물리쳐줘야 되는데 라고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도뼈가 딱 나갔어. 천사가 쳤다 그러잖아.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친 거지.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아니 한도뼈가 날아갔어.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한답니다. 아니 기도 좀 하려는데 무엇이 그렇게 심통이 나셔서 날 치셨나 그래? 응? 기도 좀 하게 좀 두시지. 사탄이가 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가지 말래나 보다. 또 이런 응답들도 받아.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나 보다. 이러고 응답 받아요. 아니 하나님은 안 때리시나? 천사를 통해서 때리신 거야. 시험태에서 네가 이래도 기도 하나 안 하나 보자 하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상성이 잘못돼갖고 사탄이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 더 큰 일 만들어질까봐 라고 해요. 이종은 그렇게 기도를 40일 작전 기도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진짜 발이 확 뼈버렸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남자 구두도 안 들어갔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요걸 시험을 제치고 나면 큰 축복받을 것이다. 이래가면서 깽깽발로 교회를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깽깽발로 그냥 쉬며 갔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가 거의 토요일은 많이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도 안 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있던 동네에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요. 버스 한 정거장 있는 데는 그 긴 다리 갖고 찔뚝거리면서 기어가다시피 가요. 그래갖고 이종은 은사능력 받은 거고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누가 딱 때리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가 쳤구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시사 천사를 통해서 탁 했더니 아니야 나 여기서 축복 주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내려가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게 야, 네 믿음이 고집 대단하다. 야곱이라고 얌체라고 이제 없어질 것이며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누가 때렸다 그러면 전부 사단으로 착각을 해. 잘못 사상이죠. 늘 얘기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무서워서 덜덜 떨는데 쭈삣쭈삣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게 오시는 거야. 경외 두려울 경자 두렵고 떨리게 오시더라. 응? 무서워 말라. 그걸 인정해 드리면 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도 막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했잖아요. 천사 음성이 다시 믿어드리니까 무서워 말라. 천사 음성이 또 들리잖아요. 응? 걱정하지 마라. 사탄을 찾았더라면 그 음성이 들렸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밤새껏 새벽까지 기도해도 응답은 없을 거야. 자 사복음서의 마지막 단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 무서워 떨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평상시에 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갈릴리로 먼저 가서 계시느니라. 다음 것에 응답을 받으려면 두렵고 떨리지 말고 다쳤든 뭐했든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하는 거야. 대신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사야 이 58장 말씀을 지키면서 하시고 응? 그 58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하셔야 돼.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 자, 이런 수없는 기적이 성경 속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150몇 밖에 안 됐어. 골리앗은 3m나 다 됐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힘이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었어요. 장군이 살린 거 아니에요. 사울도 엄청 구축 같다고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의 그 병세어 옷처럼 입는 에봇이 절대 맞질 않았어요.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 군장의 옷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키 차이가 났지만 물맷돌 하나 갖고 한 사람이 승리로 이끈 힘이 대단했죠. 아멘. 그 위력은 기도의 위력이에요. 아멘. 기도의 힘이죠. 아멘.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나 한 사람이 어떤 400명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 아멘. 전제 여기 400명? 그 전제 얘기했죠. 삼손이는 나귀턱 빼어놨고 1000명의 블레셋을 승리로 이끌었다. 아멘. 자 이런 건 더 이상 것도 있죠. 자 이런 기적을 믿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걸 꼭 승리로 이끌어내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은 것을 행했다.
이거로 300명의 전투 투입시킨 겁니다. 자, 믿고 있어. 마음만 믿고 있어. 행하지 않아. 이건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자, 믿음이 행했을 때 더 온전해진다 그랬어. 행했을 때 온전해져. 말로 행하고 행동으로 행하고 다 행해. 믿음이 온전해진대. 근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행하지 않냐면 죽은 믿음이라. 즉 영원히 죽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어지면 행해야죠. 로마서 10장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10절로. 믿어지면 행해야 된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행함이야.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아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다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봉독해 올린 바와처럼 이제 기적을 믿는 너였기 때문에 기드온 네가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믿는 300명 용사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를 핥아먹는 용사를 찾았고 그리고 300명이 나뉘어서 이제 바로 9절 이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100명 100명하고 300명에서 전투에 투입을 시켜요. 행해진 거야. 그랬을 때 이기게 된 겁니다.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팠어. 갑자기 아픈 사람이 또 애 B라는 사람이 나랑 같은 동역자가 봤는데 그 본 것을 당회장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것도 봤어. 또 옆에서 아픈 것도 봤어. 자, 기도를 받는 모습을 봤어. 금방 나가서 괜찮아? 그럼 믿음을 행해질 때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괜찮아 했는데 이따 봐야 알지. 꼭 말이라고 재수딱지 없이 이렇게 말을 해. 응? 꼭 여기가 찔떡거리고 이따 봐야 알지. 우리 사람이 볼 때도 재수가 없는데 하나님 볼 때 재수가 있겠어요? 응?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오늘 기도를 해서 쌓아봐야 알지. 응?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랬으면 붙인대 이랬지. 싸워봐야 알지. 이겨도 하나님의 뜻, 져도 하나님의 뜻. 분명히 하나님은 이긴다고 그랬어요. 승리를 이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겨도 하나님의 뜻, 져도 하나님의 뜻.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리라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리라야.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의심들을 해요. 자, 우리는 행해진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행동으로만 행해지는 걸 착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입으로도 행해야 되고요. 응? 자, 가서 영혼 용서해라. 그러면 아팠던 머리 그리고 배 낫는단다. 이렇게 당의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바로 행해야 돼. 꾸물꾸물해서 쑥스러워서 그러면 안 나. 응? 바로 가서 아무게 전수사님, 북사님, 집사님 아까 내가 혈기가 좀 많았죠. 미안합니다. 이래야 고치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자, 쑥스러우면 어떻게? 자꾸 뒤로 돌아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철관에 앉아갖고 앞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비켜주려다가 자꾸 꾸물꾸물 하다가 눈 감아버린다고. 어떻게 돼요? 쑥스러워. 이거 진작 일어날 건데 못 일어났고 자꾸 궁뎅이는 떡 붙어갖고 자꾸 안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날까 말까 하다 자기 정거장 다 와. 응? 그때 얼굴 싹 가리고 내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모순된 거야. 응? 하려면 바로 하는 거야 그냥. 잠깐 졸다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즉시 행해야만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응? 좀 꾸물거리다 하지 않았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건진 건요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즉시 그물을 다시 던졌지. 조금만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할 시간 좀 주실래요 라비오니요? 이러지 않았다고. 응? 바로 즉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게끔 고기가 걸렸더라. 즉시 행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당의자 목사님 통해서 말이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줬나 보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고 또 꾸물꾸물 하면서 하면 쓰겠느냐 그 말이야. 한 번씩 즉시들 안 행하니까 기적을 볼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은 것을 받아들인 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말씀도 있고 들었으면 바로 행하라.
응? 그럼 바로 기적을 볼 수 있다. 응? 뒀다 할게요 하면 안 돼요. 응? 내일 할게요 하면 안 돼. 그 즉시.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이종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야. 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응? 믿음과 기도 중심. 어디 뭔가가 내렸잖아요. 전에 화장을 닦았는데 눈썹을 닦았는데 갑자기 어떤 영혼이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어머 전화한다는데 잃어버렸네? 라고 할 때 눈썹을 맞아 그리고 전화해야지라고 안 한다고. 그리는 게 빠를까요? 지우는 게 빠를까요? 지우는 게 빠르니까 빨리 지우고 전화하고 또 그려. 응? 그 예술이라는 게 아주 힘들어. 응? 여자들은 예술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지우고 전화하고 그 전화 순간적으로 안 할 때 그 영혼이 나가버려 갖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믿음과 기도 중심, 그 다음에 영혼 중심, 그 다음에 내 중심. 이게 갈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우선이야,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너희들이 잘 싸워서 낫다 할까봐, 승리했다 할까봐 내가 300명으로 줄였노라. 근데 300명이 12만을 이기고 나서 얼마나 승리의 계갈 불렀을 것이며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하늘 높이 올라갔겠어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드온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따라서 정말 우리 당장 김마려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대단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 이래가면서 믿음이 성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은 것을 행했다. 그래서 300명 전투에 투입되는 바로 지혜가 지략과 모략이 생겼고 전쟁 전략이 생겼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시고 전쟁터만 전쟁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전략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한 명이 400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도 한 명이 400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힘들을 잘 가지시고 첫째 기적을 믿었다. 그래서 양태의 역사를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또 현재 미래도 도와준다. 두 번째 믿은 것을 행했다. 그래서 300명 전투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미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